유치부 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배운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리마, 하나님의 사람 다혜야, 하나님의 사람 예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보물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자기의 보물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유치부 친구들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를 붙잡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붙드세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을까?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라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얘들아,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최고의 제자일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열심히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열정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너희 중에 누가 최고의 제자니? 하고 물어보면 모두 다 베드로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우와, 멋지다. 베드로는 어떻게 최고의 제자가 됐을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니까 의사 선생님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선생님인가? 그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딩동댕!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우와! 베드로는 역시 최고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느라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성큼성큼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닮은 귀신인가 보다 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우리는 바다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부르는구나. 베드로는 나중에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풍덩 빠지긴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간 거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최고인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겠지? 하는 생각으로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수 있단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 다니며 용기 있게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그러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라. 베드로는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에이,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수제자예요. 나는 최고의 제자라고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가 자기들도 군병들에게 붙잡혀갈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어요.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분명해요. 하고 소리쳤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하고 도망쳤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한편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도망쳤어요. 이상하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으러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막상 잡혀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의 제자가 맞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라는 자를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고로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슬피 울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너무 슬프지요?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사람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줄 알았는데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렸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서운 일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유치부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지요? 마귀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서로 도와 믿음을 굳게 해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려요. 교만한 마음은 내 힘으로 죄를,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아요. 죄와 악한 것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힘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힘이 약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크신 팔로 힘있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악한 마귀와 죄로부터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요. 다음 주에는 오늘 실패하고 엉엉 울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굳게 붙잡아 아주 멋진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줄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악한 것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유치부 친구들, 3월부터 이번 주까지 유치부 그림 성경 읽기인 성경 달리기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왔나요? 이번 주까지 읽으면 골인이에요. 20가지 구약 그림 성경 읽기를 다 마친 어린이는 선생님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유치부에서 아주 멋진 선물을 줄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 준비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슬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도 죄를 짓다 보니 죄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자꾸 죄를 짓는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벌하실 거야.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이야기,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야기,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구해 주신 이야기. 에스라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그만둘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보물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버렸지.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찾고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드럽게 비추어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을 쫓아내는 해와 같다.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넓은 들판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어린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내내 기다려왔던 그분, 구원자, 그분이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씻고 멋진 옷을 입고 있을까요? 좋아요. 멋진 옷을 입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모두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